무엇이죠?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부활과 부활신앙에 대해서 같이 함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와 구원 그리고 구원의 본질인 부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네 군데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가 언뜻 알기에는 예수님만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개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다니의 나사로도요 부활을 경험했고요. 또 있어요. 어디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곰이란 말 있죠. 달리다곰, 야이로 회당장의 딸, 그 딸도 부활을 경험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아들도 역시 죽었다가 하나님 살려주셔서 바로 그도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쩌다 희귀한 사건 하나 생기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뭡니까? 그 일이 내게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역사에서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오늘 보세요. 부활은 어쩌다가 딱 한 번 생기는 그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지만 도저히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지기 힘든 게 부활이지만 성경은 그 부활을 4번이나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활의 실제 사례를 얘기 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진실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 부활의 대상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마세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속죄를 부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속죄의 대속의 사건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오늘 우리와 그렇게 밀접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언행, 예수님의 복음 사역 미안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살다 가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목에서 걸리는 거예요. 많은 지성인과 지식인들이 사실은 교회 좋아요. 많은 문화 좋아요. 많은 지성인들 교회 있고요. 교회에 박수 쳐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는 처녀가 애 낳았다는 사실 못 믿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의 신앙은 거기서 딱 걸려버려요. 더 이상 신앙 성장 안 합니다.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걸려갔고요. 평생 동안 그 그물에 걸려갔고요.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결국은 그 사실에 대해서 건너뛰고 교회에 다른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과 함께 교회를 친교와 친목과 서로 교회 문화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성경은 여러분 이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지 아니하면 사실 성경은 나랑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남들과 함께 동일하게 물질과 시간을 내가 나 자신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왔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부활을 전제로 기록된 성경과 그 하늘나라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럼 그분은요 교회 안 나오시는 게 납니다. 교회에 계신 것이 그분에게 너무 일생의 낭비예요.
교회 다님으로 인하여 그분은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많은 자기의 것들을 유보당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성경의 위대한 비밀들, 신비스러운 얘기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창조, 객관적인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객관적인 기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나에 관계된 주관적인 기사예요. 부활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창조부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의 그 얘기 있는 그 아주 판타지 같은 성경의 얘기가 나랑 관계가 없어집니다. 성경이 환상입니까? 성경이 판타지입니까? 성경이 해리포터 같은 그런 어떤 마법의 세계고 신비한 세계를 그려놓은 겁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분에게는 뭡니까? 성경은 좋은 교양서적은 될 수 있어도 성경은 그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안에는 사실이 있고요, 성경 안에는 사실을 넘어서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진리와 나와 소통되지 아니하면 그분은 참 안타까운 상황들에 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나가도요, 어떠한 나한테 유익성을 못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우빈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장 나이 많은 성도님의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다가오는 주관적인 사실로 확실하게 여러분 깨닫기를 저는 그렇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 부활을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우린 죽습니다. 이번에 강수현 씨 죽었잖아요. 얼마나 압구정동에 사시고 얼마나 명성과 돈과 미모와 다 가졌잖아요. 그분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믿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분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남들이 가지 않는 것,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은 속속들이 파헤칩니다. 자, 우리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우린 잘 알 겁니다. 죽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죄에서 왔습니다. 그 죄는 특별히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아담의 죄의 결과, 죄책으로 온 결과가 죄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도 백약이 무약이에요. 통용이 되질 않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분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인류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자유할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세상의 중심 영웅처럼 난리치다가 결국은 한 경점에 다 쓰러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자, 그럼 이 죽음, 죄로 인해서 각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온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에 집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문제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파괴된 환경, 이 부서진 지구의 여러 가지 암담한 상황들, 그리고 로마 정부나 세계의 아주 권위적인 왕들에 의해서 파괴된 수많은 서민들의 그 형편없는 삶들, 이런 것 때문에 주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은, 누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좌파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좌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여 도전하고 싸우고 기층 민중을 위하여 예수님은 같이 울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좌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좌익 운동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가서 광장에서 싸우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 하셨습니까? 죽음과 싸우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직 그 한 문제, 그 문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꽂히셔서요, 죄의 문제와 끝까지 겨루다 가셨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담으로 인한 범죄는요, 모든 사람들의 우리 영혼으로부터 무엇을 탈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 갔어요. 죽음만 가져간 거 아니에요. 죽음만 우리에게 갖다 준 것 아닙니다. 봐요, 아담의 죄는 두 가지를 갖다 줬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빼앗긴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인간의 그 숙명이 생겼고, 건너갈 수 없는 운명의 강,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탈취돼 버린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창세기 4장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 간의 암투와 싸움과 다툼 끝에 서로 죽고 죽이는 사건을 보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탈취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파괴돼 버리면 우리는 남은 게 뭐예요? 짐승보다 더 악해요. 짐승이 죽고 죽이는 이런 작업은 뭐예요? 먹고 사는 행위예요. 짐승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고 죽이잖아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죽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죽여요. 죽이고 싶어서 죽여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탈취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인간은요, 짐승보다 더 사악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엄청나게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제가 가진 예를 다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인간들의 그 사악한 사례들을 매일매일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입니다. 그것은 고군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탈취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탈취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정면으로 해결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탈취된, 우리에게서 나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본인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된 게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의 처참한 삶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저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가 지금 해방과 자유를 얻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음, 자 보세요. 저는 죽는데요. 우리 모두 다 죽는데요. 네, 죽어요. 죽지만 바로 오늘 성경이 나사로를 통하여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오늘 아주 미중유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부활한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어요. 아니, 목사님, 부활한 나사로 몇 년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고요. 그리고 살아나서 다시 영원히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데 왜 다시 부활을 그렇게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까? 네, 바로 그 오늘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가 만날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예표하는 그 예표자의 표본으로 오늘 나사로를 세운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문제는 예수님이 죽음과 싸우신 결과예요. 예수님은요, 뭐라서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하면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과 함께 죽음과 결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망을 사망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좀 다가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삶의 문제와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그런 것에 예수님이 또 무관하다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 객관적인 부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뭡니까?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부활 신앙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믿을 겁니까? 바로 이 부활이라고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위대한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이며 최대의 예수님이 해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인 부활을, 그걸 믿지 아니하면 다른 부분을 뭐가 믿어져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어지고요, 교회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약화되는 겁니다. 왜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여러분 한번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을 끝까지 이뤄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을 언제까지 얘기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 죽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몸의 부활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막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막 중생하고 막 감격스럽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보세요. 구원을 전부 다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바로 우리 구원을 해방이다,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약에 넘어오면 구원은 딱 한 단어예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합니까?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누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예, 첫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처음에 손님처럼 나왔다가, 처음에 누구 따라서 교회에 왔다가, 그리고 그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나를 죽음으로부터, 나를 저주로부터, 나를 심판으로부터, 내게 탈취된 하나님의 영광, 없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을 참여하지 아니하면 둘째 부활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뭐 실망되는 얘기하면 가고 싶지 않고요. 또 성도들 간에 조그만 어떤 다툼이 있으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회합이고 모임이고 교제고 코이노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부활이에요. 부활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제 둘째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부활, 죽어도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어도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는 외롭거나 지치거나 힘들거나 우리의 몸이 나이가 먹고 노화가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바로 나사로는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며칠 만에 왔다고요? 오늘 17절에 며칠 만에 왔다고 얘기했어요? 예, 나흘 만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건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흘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이미 시신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사 상태, 그러니까 일시로 좀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완전히 죽어서 회복 불능인 상태, 이제 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이제 이 시신이 완전히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완전하게 암흑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흘 만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나흘 만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쭉 겪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나사로를 예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려 주셨어요. 왜요? 그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얘기함과 함께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이 말씀하시고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진리를 얘기하기 위하여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에 예수님이 같이 참여하신 거지, 나사로 자신이 목적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따랐어요. 근데 그것뿐입니다. 자, 정작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여기서 본론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사망과 함께 예수님이 정면으로 맞대결한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많은 치적을 일으킨 영웅들은 많아요. 그러나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집요하게 치열하게 싸운 위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과 싸우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사망의 문제를 놓고 이 사망의 인간이 건너갈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단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변함없는 명제적인 진리에 대한 확실한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예,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부분이 우리 속에 작은 포션이라고 한다면 우리 전체적인 인격으로 한번 우리가 승부해 보자고요. 내 전체 인격으로 내 인격을 걸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고백하세요. 믿어지지 않는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도 이 몸의 부활을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왜요? 선언부터 하시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같이 선언하고 같이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걸 반박하고 전부 다 증명할 방법이 여러분과 제게는 없어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광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말씀에 쭉 보시면 후반전에 나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 영광을 받았다는 사건은 뭐냐 하면 바로 영광은 승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부활했다, 승리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문에 그거예요.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데 그거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의문스럽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일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어렵잖아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한 이 일을 믿는 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죄와 싸우셨다. 예수님이 죽음과 싸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럼 아직 계속 우리가 근엄하고 경건하고 계속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것, 그게 영광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롭게 한다는 것은요, 나의 노력도 아니고요, 내가 치열하게 막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모든 종교는 그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막 목욕 재개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요, 갖은 치성을 다 드리는 것, 이게 보통 종교성이에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와도 괜찮고요, 그냥 우리가 슬리퍼를 신고 주님 앞에 나와도 상관없고요, 그저 일어나서 씻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뭐예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 해놓으신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아,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내가 당하는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바로 그 사망 해결한 문제를 가지고 승리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하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동의하고 믿고 쫓아가면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내가 어떠한 일을 기획하고 노력하고 해서 막 뼈를 까고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께 어떤 엄청난 것을 해드리는 것, 그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진짜 거울을 보시고, 매일마다 여러분 그 거울을 보실 때 누구를 봐요? 자기를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사회생활 하시면서 하루 일상생활은 누구를 보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 봄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보잖아요.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과 내가 교통됨으로 인하여 자꾸 내게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자꾸만 투영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세종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투가 충청도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슈, 대슈, 아니요, 저도 모르게. 아니요. 왜 이러지? 눈만 뜨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충청도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제가 모르게 충청도 사람들의 어투가 제게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니까 또 편하고요. 충청도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어 주니까 편하고요. 그러니까 점차 충청도화 돼 가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가 거울이라고요? 예수님이 거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거울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면은 누가 반사돼요? 내가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반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내게서 반사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사단을 매일 바라보고, 내가 죽음을 허고 날 바라보고, 내가 악인들을 매일 바라본다면 내게서 나가는 게 그 악인의 말과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행동이 내게서 나가게 돼요. 그러나 내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내게서 뭐가 반사된다고요? 예수님이 반사되는 거예요. 내 말이 예수님 닮아가고요, 언행심사가 예수님 닮아가고요, 내 마음 씀씀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성경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은혜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 보면 나올 게 뭐 있어요? 점을 빼야 되겠다, 눈을 좀 키워야 되겠다, 얼굴 평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바로 예수님을 내가 반사하는 아주 위대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전 은혜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위대한 부활과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